는 3.1절 독립만세 운동 벌어진 지 99주년이죠. 내년이 100년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출석하던 제 모교회에서 해마다 3.1절이 되면 모시던 강사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하얀 도포를 입고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열변을 토하시던 함석헌 선생님이셨습니다. 함 선생님은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로서 이 한국의 영성의 뿌리를 이어가던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르침 중에 가장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CR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CR.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신학 수업을 받으면서 서양의 신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정신과 그리고 한국의 문화, 더 나아가서 한국의 종교와 어떤 결합을 하게 되었는지를 배우고 나니까 이 민족과 종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배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정신이 함석헌 선생님의 CR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됐다는 것을 알게 됐죠. 매년 3.1절마다 함 선생님을 강단 위에 세우신 그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도 보통의 한국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감행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함석헌 선생님에 대한 교회 비판은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는 무교회주의자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교회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교회보다는 민족을 더 우선시한다, 이런 비판도 그분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혹시 이단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더구나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 설교를 목사가 아닌 분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임을 감안할 때 저희 청년들은 정말 그 당시에 민족 사상가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아주 큰 은혜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1절 기념주일 강단에 오르시는 그분의 열강은 언제나 그 주제가 민족과 교회였습니다. 민족과 교회 또는 교회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설교 강단에서 했던 강의는 언제나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시에 시작한 예배가 오후 1시가 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프고 강의는 계속되고 강사님은 열변을 토하고 계시고 저희 젊은이들은 저 2층 구석에 앉아서 술렁술렁거리다가 왜 안 끝나지 그러면서 몰래 빠져나가던 기억이 납니다.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때라도 좀 더 열심히 들을 걸. 그때가 언제였냐면 197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스스로 경험하지 못했던 기미 독립만세 운동 60주년, 그때 이 독립만세 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고하는 일에 참 게을렀다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이 다 되어오는 요즘의 젊은이들은 생각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젊은이들 마음속에 이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역사신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역사 과목을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절이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때가 되면 연휴를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 의식 없이는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 없는 신앙이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황등면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며 3.1절 기념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에는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역사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하고 역사의식을 느끼도록 해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에 꼭 맞는 본문이 담겨있는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소명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했다가 오히려 모진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가 무엇인가 하면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짚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푸라기를 넣지 않은 벽돌을 만들도록 한 거죠. 나중에 정해진 수량대로 벽돌을 납품하지 못하니까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던 백성들은 바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고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대답이 바로 봉독해 주신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 현대어법으로 좀 바꿔서 이해하기 쉽도록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 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었을 뿐이지 여호와라고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애굽의 왕인 파라오도 여호와가 누군지 모를 것이다. 어쨌든 나는 내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니 이집트에서의 노역 생활에서 내 백성들을 빼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요청한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매를 맞고 있으니, 박해를 받고 있으니 좀 이런 박해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데리고 어딜 가겠다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 좀 내버려 두십시오. 가만히 이 자리에 살게 해주십시오. 노예도 좋으니 그냥 살겠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나 하면 내가 오래전 너희 조상들과 한 약속이 있다.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가도록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이런 대답입니다. 백성들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지배자인 파라오의 마음을 바꾸어서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 것일까?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간 지 430년이 된 시점입니다. 43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가서 살았다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민족 의식과 과거의 기억은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36년간 받은 것만 해도 해방 73년이 된 오늘에도 씻어낼 수 없는 후유증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면 10세대가 넘습니다. 10세대가 넘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다면 정말 떠나기 싫다, 노예라도 좋다, 이대로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반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뭔가 하면 로스트 메모리즈 2009. 영화 제목을 우리말로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영문으로 지었는데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영문으로 지었는데 내용이 잃어버린 기억 2009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2000년에 나왔지만 2009년이라는 해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2009년이라는 해를 넣은 걸 보면
3.1운동 90주년 아마 상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영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2009년이면 사실 해방된 지 64년이나 지난 해입니다. 그런데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해방되지 않은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간판이 전부 일본어로 써 있습니다. 우리말은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한국계 일본 형사입니다. 이 한국계 일본 형사는 반국가단체, 즉 일본에 반대하는 불순분자를 색출해서 잡아들이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형사입니다. 그렇게 살던 그에게 누가 접근하기 시작하나 하면 소위 그 반국가단체,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분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반국가단체는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독립운동을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접근을 합니다. 즉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 아주 정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구려 시대 때부터 그때까지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뭘 깨닫게 됐나 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이동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화죠. 실제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죠. 쉽게 말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 가끔 TV 사극이나 현대극이 결합된 드라마를 보면 몇천 년 전 과거에서 오늘날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 시간 통로를 발견하면서 깨달은 내용이 뭔가 하면 일본이 먼저 이 시간 이동 통로를 발견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를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반국가 단체가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나 하면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저격하던 그 순간으로 이 이동 경로를 통해서 일본에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막았습니다. 이등방문을 쏘려는 안중근 의사를 일본 첩자가 먼저 총으로 탕 하고 쏘는 바람에 안중근 의사는 이등방문을 처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일 합방을 막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해방되지 않은 이 새로운 역사를 거짓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등방문을 저격하던 그 해가 바로 1909년입니다. 그러니까 로스트 메모리즈 2009, 잃어버린 역사 2009라는 것은 3.1운동 90주년이지만 이등방문을 처형하던 100주년을 생각하고 만든 영화죠. 이 이야기를 다 전해들은 한국계 일본 형사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기 민족을 찾기로 생각하고 이 반국가 단체에 오히려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아주 싸움을 잘하는 이 형사를 이 통로를 통해서 안중근 시대로 돌려보냅니다. 주인공은 하얼빈으로 갑니다. 이등방문을 쏘려는 안중근을 먼저 쏘려는 일본 첩자, 미리 와 있었겠죠. 역사를 바꿔놨으니까. 그 일본 첩자를 먼저 이 주인공이 쏴서 그 사람이 안중근을 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다시 역사가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 하면 다시 모든 간판이 한국어 간판으로 화면에서 싹 바뀝니다. 역사를 바로잡은 것이죠. 만일 1910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지배를 당했더라면 정말 10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됐었을 거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이 영화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날 이등방문을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10년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3월 26일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104년이 지나서야 중국은 만주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 때문에 공부합니다.
즉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과거 역사를 공부해서 오늘의 나를 진단합니다. 내가 지금 과거 역사, 우리 조상들에게 비추어 봤을 때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게 역사가 가진 힘입니다. 이걸 교회 사회에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과거의 교회를 돌아보고 오늘의 교회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단한 다음에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뜻에 맞게 바르게 개혁해가는 것. 이것이 역사가 가진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청소년을 위한 신앙 강좌를 할 때는 반드시 잃어버린 기억 2009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화 속에는 10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의식 있는 사람들만 보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의식이 있어야 민족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시 민족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다수가 아니라 매우 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민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때때로 정말 느끼지 못하고 세월을 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매년 3.1절과 광복절이 돌아올 때에 기념식 하는 것 외에는 일본의 지배와 항거한 일, 그리고 광복이 가져다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때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던 살아있는 증인들도 점점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예언자 모세입니다. 자기 민족이 빼앗긴 자유를 되찾는 일,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은 일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백성들은 그저 매나 안 맞고 밥이나 겨우 얻어먹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가가서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낭독한 것은 회당에서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다분히 이 말씀을 구약성경에서 인용해서 하셨다는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암시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론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본론은 세 가지인데 갇힌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에게 해방이 온다는 겁니다. 갇힌 자는 볼 수 있고 갇힌 자는 해방되고 눈먼 자는 볼 수 있고 눌린 자는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죠. 그런데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갇힌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것도 그들이 갇혀 살고 눌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다가왔음을 선포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을 칭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희년이라는 말입니다. 희년. 기쁜 해라는 뜻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기쁨입니다.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인가 하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돌아온 그 다음에, 즉 50년째가 되는 해가 기쁜 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요.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오면 자기가 팔아버렸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팔았습니다. 가난해서 팔았는데 그 땅도 도로 물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대가 치르지 않고 돌아옵니다. 심지어 너무 가난해서 자기나 자기 자식을 남의 종으로 팔았으면 그 종살이에서도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해가 바로 기쁜 해, 희년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살이 하던 사람은 계속 종살이, 대대로 종살이를 해야 되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의 집에서 이 인부로 살면서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일에는 일을 쉬고 땅도 쉬고 또 안식년 되면 여러 가지 하던 일들을 회복하던 이런 제도가 확대되고 또 확대된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희년이 정말로 시행된 적이 있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써 있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확인 아직 못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걸 가만 보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한 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분명하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서 당장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선포해도 노예에 찌들은 백성들은 해방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불행한 현실입니다.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쳐 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식으로 한다면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61장 1절을 다 읽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선포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의 형편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주전 63년경부터 시작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시대가 구약의 시대와 똑같을까요? 불과 1000년 전 다윗의 통일 왕국, 그 화려했던 시대를 뒤로 하고 남북이 분열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와 다름없는 식민지 생활을 계속해오던 그런 형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이 들고 나온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이제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으니 다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얼마나 경이로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민족과 국가의 지경을 다 넘어서서 전 세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말씀 선포를 주님께서는 해주신 것입니다. 황등면 교회연합회 온 교우 여러분, 3.1운동은 99주년이고요. 해방과 분단, 우리에게 해방은 바로 분단과 똑같습니다. 7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민족끼리 전쟁을 했습니다. 6.25 전쟁 68주년이 바로 올해입니다. 이때에 우리 민족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일본의 지배에 대한 기억도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고 서로 전쟁을 했다는 그 아픔도 훨씬 더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되어 가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다시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열정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배우는 신앙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싹튼 배경이 바로 포로 생활과 억압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압과 분단 그리고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할 질곡이라고 신앙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야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통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절묘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갇힌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 세 가지는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속에 그대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신앙의 힘이 아니면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것,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억눌려 사는 것. 즉 생각의 폭을 한번 넓혀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념과 사상의 벽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만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이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남이 나를 가둔 것도 있지만 우리 속에는 내가 나를 가두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벽 속에 갇혀 사는 이런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는 종교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사는 눈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보아야 할 걸 못 봅니다. 보여주어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나 차관 후보에 올랐다가 줄줄이 사퇴하는 사람들을 앞에다가 내세웠던 분들, 그 사람들이 못 보고 그랬을까요? 안 보고 그랬을까요? 그들을 다그치는 사람들, 역시 자기 문제는 안 보고 남의 문제만 열심히 들춰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고 하면 주님을 만나게 해드리면 되는 일이지만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미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못 보거나 주님의 뜻을 안 보고 산다면 고칠 방도가 없는 눈먼 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황등면 교회연합회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런 질곡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선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99년 전 민족의 독립을 향한 3.1운동의 함성 소리가 오늘날 분단의 현실과 강대국의 틈바구니 사이에 처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해방의 하나님이시며 그 해방은 민족을 초월하여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따라야 할 때입니다. 오늘 3.1운동 99주년 기념 예배로 마음을 모은 익산 황등면의 연합예배를 통하여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깊이 기억되고 계승되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